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11절로 18절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무리되는 갈라디아서 이 서신의 오늘 본문은 6장에 들어와서 이야기되는 여러 권면과 사실은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할례 논쟁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강력하게 좀 이렇게 논증하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15절까지가 사실은 흐름의 맥락으로 이해되고 16절부터는 이제 결론이 되겠고 인사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조를 하면서 끝내는 이제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제 학자들에게 해석되는가 하면 바울 서신이 이렇게 필사되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이 직접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은 원본에서 이제 그렇게 썼겠죠. 이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은 이제 학자들 해석은 이렇게 이래요. 바울이 눈이 좀 안 좋았다. 혹은 그가 어떤 감옥 생활을 하거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대체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면 그의 동역자들이 옆에서 이제 받아 쓰는 방식으로 이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논리가 그대로 편지에 들어가긴 해도 그 글을 받아 쓰는 이제 수행자들에 의해서 이제 글이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오늘 11절 이 부분에서는 그런 중에도 사도 바울이 어떤 마지막 부분을 바울이 좀 어색하고 어눌하고 또 눈이 나빠서 장글씨를 못 쓰기 때문에 글자를 크게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와서 지금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지막 결어 부분에 자신의 친필로 쓰되 그것이 눈이 나쁜 관계로 굵게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여기서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중요한 결어이기 때문에 자기 직접 쓰기도 하고 그래서 큰 글자다, 그래서 강조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는 문맥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결어의 내용은 12절부터 이야기를 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받게 하는 것은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이제 할례 강조를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배경으로 이제 알고 있죠, 그죠? 자, 그것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자랑을 이 문단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행위 위주로 종교와 신앙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단성이 농후하고 또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어떤 그런 종교의 형태를 자꾸 강조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육체의 모양을 드러내려고 하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눈에 드러나는 어떤 신앙의 형태를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그 방향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됐다면 그럼 거기에 반한 바른 신앙의 핵심은 뭐냐? 기독교 신앙은 도대체 뭐냐? 이제 그걸 지금 이제 대구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고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면 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것 이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의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박해를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박해를 피하는 방법이 뭘까? 뭐 그런 연구해서 그럼 우리가 이런 율법 행위를 많이 하자 뭐 이렇게 의도했다라는 그 말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자꾸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인 것처럼 신앙에 열심인 것처럼 하는 어떤 바른 신앙의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비껴나서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방향이 율법주의고 행위주의라는 건데 그것은 뭐하고 대치되는가 하면 이게 자꾸 강화되면 신앙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삶으로 잘 순종해 나가는 그 삶에 주어지는 어떤 결과, 그게 뭐예요? 박해라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원리를 자기 삶으로 감당해야 되는 신앙의 본질을 피해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떤 모호한 상황에서 우리가 율법주의에 내가 좀 영향을 받고 있나? 아니면 신앙의 핵심 신앙의 어떤 본질에 내가 잘 서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고 할 때, 분별해야 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 양쪽을 다 같이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지금은 할례라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문제로 다가오는 건 아니겠죠, 그죠? 할례가 아닌 다른 형태로, 다른 사고로, 다른 논리로 우리 속에 육체의 어떤 영적인 가치가 아닌 육체적 가치에 뭔가 자꾸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는 어떤 경향성들을 자꾸 우리 안에서 분별해 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십자가를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 또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검되는가 하면 내게 손해가 나고 내게 박해가 따르고 누구의 비난을 받고 그러한 것으로 결과 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박해받고 비난받는 게 다 십자가냐? 또 그거는 아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아는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밖의 기준들이 있고 또 안의 기준들이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12절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참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나의 참 생명의 근거로 내가 거듭났고 그 생명으로 내가 산다고 하면서 그 생명의 연장선에서 예수 십자가를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는가. 그것이 내 신앙을 돌아보는 중심이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에 대한 자기 중심성을 늘 제자도라는 자기의 신앙의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종교 형태로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분명한 자기 고백과 그 삶의 실제가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실체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식에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확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식의 예배를, 종교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참된 것이 확인되는 게 아니고 참 예배는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자기 개인과 믿음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거야 되고, 오늘날 기독교를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정확하게 진단하려고 할 때 기독교의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집단들이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형태로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가,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 예식을 통해서 혹은 그들의 고백하는 입술에 어떤 종교에 대한 이론과 체계와 일관성 있는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기독교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렇게 검증되지 않는 모든 기독교적이라는 것은 다 종교성이고 신앙의 본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3절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율법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율법에 여러 많은 엄청난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를 집어가지고 할례를 강조하고 그 외에 다른 율법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는 이제 그들을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자, 결국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어떤 자기 행위, 그것으로 자기 신앙 모든 것을 대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통합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신앙이 어느 한 부분은 굉장히 신앙적인 원리도 사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이런 왜곡 있죠, 왜곡.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신앙으로 잘 사는 부분들이 있고 그 잘 못 사는 부분들이, 이게 괴리가 큰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신앙생활을 잘 못 사는 자기 자신의 어떤 약한 부분이 일관성 있는 게 정직한 모습이에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자라가지 않습니까? 자라가는데 한 부분만 특별히 막 굉장히 신앙적이고 한 부분이 또 전혀 그렇지 않은 이 괴리가 심한 거는 신앙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그건 거짓된 신앙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해요. 못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어떤 신앙의 수위가 삶 전체에 통합적으로 천천히 함께 자라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은 어떤 특정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어떤 신앙의 어떤 진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신앙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정확하게 하는, 그것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워가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부분에 은사가 있어서 그쪽에 어떤 열심이 있는 거하고, 또 신앙이 한쪽에 많이 자라고 한쪽에 덜 자라고 이렇게 되는 것은 구별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4절에 사도 바울의 결론,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의 고백에서 마지막 결론은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절 그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너무 잘하는 고백이죠. 자, 이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도록 자기 삶을 고백하고 그렇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가를 뒤에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다른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해요. 14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삶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방식인가 설명하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이 말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서로 못 박고 못 박히는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았다는 말은 존재 의미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세상도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세상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어떤 것도 의미를 심거나 확인하고 싶은 어떤 그런 근거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보냄받아서 세상과 살아갈 때 세상이 나를 위해서 확인하고 뭔가를 줘야 되고 뭐 그렇게 서로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자기 존재의 의미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채로 산다는 거예요. 자, 이 측면은 세상과 맺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 모순된 관계 방식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철저하게 이 세상의 주인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고,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채로 살아가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의 영역에서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소명을 구해내는 방식은 내가 세상에 전혀 미련이 없다라는 그런 가치를 또 거기서 드러내는 방식. 이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순환적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나그네적인 부분, 세상과 전혀 어떤 의미론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에 내가 던져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측면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적인 영역, 어떤 청지기적인 방식으로 내 세상을 말하는 방식은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뭔가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해야만 되는 그런 세상으로 내가 상대를 하는가 하면, 나그네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 금방 돌아서고 금방 지나갈 것 같은 그런 세상으로 그렇게 초월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적 참여 그리고 초월적인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세상에 대해 서로 상호 못 받겠다는 말은 아주 나그네처럼 산다는 어떤 그런 서로 관계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의 다른 쪽에는 철저하게 세상에 책임지고 살아라고 하는 또 소명에 대한 이야기 있죠. 한 꼬투리라도 세상에 그냥 지나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책임지고 거기에 나서고 참여하고 목숨을 걸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이제 소명이라는 영역이 이제 있는 거죠. 자, 우리 삶의 이 두 가지는 계속 순환적으로 양쪽을 다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십자가에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은 세상과 내가 서로 존재론적으로 관계적으로 서로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나를 망하게 했다, 아무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세상 전체를 준다 할 때 세상을 가지는 거, 전혀 세상은 내한테 천하 왕국을 물려줘도 세상은 내한테 먼지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그렇게 세상을 상대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여기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너는 존귀한 영혼이라고 부르시고 그 새로 지은 내 신분을 내게 약속한 그것을 전적으로 내 존재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측면은 뭐냐면, 내가 아무 의미 없는 세상에 살면서 할례나 무할례나 세상에 어떤 것도 내한테 아무 의미 없지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운 신분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 성령의 말씀, 주님이 소명으로 세워진 그 삶, 그것만이 내 안에 새로운 것이라고, 새로 지은 것,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만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의미요, 들어야 될 것이요,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녀를 내가 키우는데 자녀는 내한테 아무것도 줄 것도 없고 내가 자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얻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와 내 관계 주신 것은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것도 아닌데, 자식 농사를 잘 짓든 못 짓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네가 누구를 믿으며 살아가는지를 네가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내가 새로 지음 받은 것만이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네가 네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네 자식을 통해서 네가 드러내고 증명해내라. 이 자식은 내 거다. 네 욕망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이다. 이 약속을, 이 고백을 네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인간은 생리적으로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한 생물학적으로 애착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속에 있단 말이죠. 그거를 자기 자식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은 사실 없어요. 인간에게, 생물학적인 조건을 가진 인간에게 사실 그럴 수 없는 건데, 신앙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버리라는 말은 자식을 통해서 네가 얻을 것도 없고 네가 자식에게 해줄 것 아무것도 없다. 이게 위에서 말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랬다는 그 말이겠죠. 그런데 성령만, 새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의 자녀된 신분만, 그 신분 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울림 있는 성령만 자녀가 너의 소명이고 자녀 키우는 것이 너의 은사고 내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자녀가 내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 어떤 영역이라도, 내 신체도 마찬가지. 내 신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부모로 물려받은, 생물학적으로 물려받은 IQ 수준, 성격 기질, 외모, 이게 내한테 뭔 의미가 있냐. 이게 내한테 보태줄 거라도 있냐. 혹은 내 생에 뭔가를 뺏어갈 일이 있냐. 내가 살다가 장애가 된다 하더라도 내 생에 뭔가 뺏어갈 일이 있냐, 내 육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 선자의 고백이에요. 육체를 일부분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내가 가진 재물을 잃어버려도, 내가 가진 상황을 다 뺏겨버려도, 물질적인 상황 뺏겨버리고 사회적 상황 뺏겨버리고 다 상실감의 상황으로 내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상하게 할 일이 없고 그것이 나를 고통하게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 새로 지음받은 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성령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 상황에서 네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돈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상황에 하나님 그 상황에 던져주면서 네가 나로부터 관계된 이 관계에서 네가 여기서 증언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이야기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인간의 욕망의 차원에서 만족하고 욕망이 확대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이 점점 좌절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욕망이 성취되는 것, 욕망이 좌절되는 것 아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각각 상황에서 성령은 네가 그 상황 가운데 네가 어떤 고백으로 그 상황을 네가 맞이하고 그 상황 가운데 네가 누군지를 알고 그 상황을 네가 맞이할 수 있는지를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 고백대로 내가 사는 것, 그것이 새로 지음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는 이 말이에요. 오늘 새해를 맞이해 첫 주를 지나면서 이 본문과 관계돼서 신년 감사 예배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 없는 신앙으로 나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 서로 못 받고 못 박히는 그런 관계 안에서 2019년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 지음 받는 것, 어떤 상황에서 또 내적인 음성에서 그것으로만 이 2019년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1년이 되길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우리가 성공한 삶의 과정을 떠올릴 때, 추억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있었던 새로 지음받은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의 흔적이 될 겁니다. 내가 실패한 어떤 인생으로 봐서 저주의 어떤 사건들을 내가 그렇게 지나간 과거를 생각할 때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성령을 통해 새로 지음받은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또 예수의 흔적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과거를 그렇게 예수의 흔적이 어떻게 어떤 사건으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념이나 생각 속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사건 속에서 묘사되는 거예요. 제자도라는 이야기는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자는 이야기예요. 네가 지난 시간과 그 시간 속에 일어난 공간에 특별한 사건, 의미 있는 어떤 크고 작은 절망과 또 성공의 사건 속에서 네가 어떻게 했느냐고 진술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네 고백이 어떻게 지나왔는가를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나눌 때 자꾸 이렇게 생각을 자꾸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신앙의 실제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신앙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잘 점검하는 방식은 뭐냐면 자기 신앙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있죠. 예수님 찬양하고 살았으면 좋겠나? 요즘 찬양 잘 못하고 살아요. 뭐 이런 거 있죠. 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많이 못해서 아쉬워요. 이런 말들은 어떤 사건 상황 속에 붙어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기도 열심히 하면 좋다. 기도 많이 못해서 아쉽다. 이 말은 굉장히 사실은 삶의 실제 제자도의 길을 이렇게 짚어서 들어가는데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일 수 많아요. 근데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백이라는 것은 신앙의 굉장히 모호한 회색지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말만 계속하고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뭔가를 자기 신앙을 확인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증명하는 것이 없으면 삶과 신앙이 굉장히 괴리된 상태에 있는 방식이에요. 그 사건이 있는데 말 안 했으면 이제 모르지만 그렇게 말할 게 없다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상황을, 내 신앙을 점검할 때, 내 신앙을 표현하고 내 신앙을 서로 세워갈 때 어떤 육가 원칙에 의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속에서 그 신앙이 어떻게 확인됐는지 바라봐야 된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건 속에 우리가 신앙 고백이 점검되지 않으면 지나간 시간들 속에 어떤 신앙도 우리 속에 증언될 게 없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특히 목사 같은 사람이 맨날 뭐 특별한 할 일이 없잖아요. 특별한 사건이 별로 없어요. 그 중요한 사건은 그냥 기도하는 사건, 예배드리고 성경 보기 이것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역자일 수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실제 신앙은 거기서 확인되는 게 아니고 실제 시간 속에 보내는 시간 속에 보내는 공간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건들을 크든 작든 그 사건들을 네가 소화해내고 해석하고 거기서 고백을 하는지 이것이 확인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식을 잘못하고 있거나 하나님 경험을 종교 영역 안에서만 자꾸 경험하는 사람인 거예요. 직장에서 그렇게 분주하게 열심히 다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훈련이 안 된 사람이거나 그런 이원론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에 많은 시간, 24시간이라는 많은 절대적인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이 상황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라는 질문이나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공간에 두셨던 이 상황에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리고 그걸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되고 좀 더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별로 할 말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는 말은 열심히 사는 생활 속에서 거기서 신앙, 하나님의 임재와 그 속에서의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부르심의 하나님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자연인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 같아요. 지나간 세월만큼, 지나간 사건만큼 그 안에서 실패했던, 성공했던, 예수와 함께했던,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흔적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증언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또 내가 영적으로 연단받고 또 그것이 내 안에 또 성공되었을 때 간증이 있고 또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실제 속에서 삶을 통해서 신앙의 흔적을 가진 실제 삶 속의 그리스도인, 삶 속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